오늘 말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는 이제 구약의 마지막 성경이고 시대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포로기 복귀한 때 혹은 복귀한 이후로 이제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오랜 시간 동안 사실 황폐해진 땅을 복귀하는데 애를 많이 씁니다. 어제 학기에 스가랴서도 너희가 성전을 계속 건축해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거였죠. 성전을 짓고 나서도 외부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느헤미야 같은 또 사람을 통해서 3차 복귀도 하게 되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미 황폐한 땅, 70년 동안 버려진 땅에 돌아와서 뭔가 다시 개척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스룹바벨하고 처음 왔던 1차 복귀자라고 하면 그 삶이 어땠겠어요? 그냥 이렇게 와 좋다 이것만은 아닌 거예요. 성전도 줘야죠. 또 이제 황폐한 땅에 살아야죠. 이방의 적들도 또 이겨내야죠.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힘든 거예요. 힘들고 때로는 기근도 오고 흉년도 오고. 근데 기근도 오고 흉년도 오고 할 때의 대부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으로 한재를 주었다, 기근을 주었다, 메뚜기 떼를 보냈다 이런 게 있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이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생뚱맞게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뜬금없이 하나님 저 사랑하세요 라고 했더니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한 걸 너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거 편애했다는 얘기입니까? 로마서 9장 3절에 가도 똑같이 나와요. 로마서에 여러분 저희가 로마서 볼 때 1장에서 8장까지는 기독교에 대한 교리가 적혀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너희가 예수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 8장, 12장에서 16장. 그럼 중간에 9장에서 11장은 뭐냐? 이게 왜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불평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때 똑같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내가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자녀 때문에 혹은 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나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심 자체가 이미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 아니냐? 야곱을 택하였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1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고 주권적으로 너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였다. 그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하는데 우리는 항상 뭐라고 대답합니까? 왜 이걸 안 주시냐고. 날 과연 사랑하시기는 하는 거냐고. 자, 이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죠. 6절부터 제사장들과 백성에 대한 죄가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게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또 우리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버지처럼 공경하지 않고 주인처럼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모르는 것 혹은 나는 충분히 했다고 하는 것. 도대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다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 식탁은 경멸히 여긴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더럽혔습니까? 자, 중요하죠. 제사를 안 드렸으면 되는 거예요. 안 드렸으면 혼날 때 무슨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제사를 안 드렸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혼나도 깨닫지는 못해요?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제사만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떡이요? 더러운 떡.
이게 이제 우리와 하나님의 이 안테나 주파수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너의 깨끗한 제물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제사만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순종을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경청하기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원하시는데 우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다 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억울해하는 거죠. 이만큼 했으면 됐지. 8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그 증표가 어디 있어요? 나에게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중한 것은 챙기고 나에게 필요 없는 것들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저도 어제 그 6살짜리 우리 7살이죠. 이제 7살하고 이게 뭐 이제 카드 게임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얘는 룰을 모르니까 항상 약한 걸 줘요, 저한테. 자기는 강한 카드를 가지고 좋은 카드를 갖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녀석이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 갖고 우리 같으냐 하면 차라리 이건 좋은 거니까 내가 가져가 아니에요. 썩는 척을 해요. 카드를 썩는 척을 한다고요. 그리고 아빠는 눈을 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페어해야 되니까. 자기는 눈을 안 감아요. 그리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골라야 되니까. 다 골라요. 그런 다음에 한 10장 나눴잖아요. 그리고 나면은 그 중에 저한테는 한 장 정도 좋은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생색을 내요. 좋은 것도 좋다 이거예요. 9장은 후진데. 한 장 좋은 거 주고 자기는 10장 다 좋은 건데 그리고 이제 배틀을 하자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우리가 이제 아이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로 여기고 주인으로 여긴다 하는데 하나님한테 좋은 거라고 하나 주면서 그 밑장에다 뭘 깔아놨어요? 나한테 쓸모없는 거 9장을 깔아놓고 괜찮은 척하고 위에다가 딱 얹어놓고 드리는 거예요. 괜찮지 않냐고. 그리고 나는 내가 없으면 괜찮은데 나한테는 좋은 거 10장이 있다는 거죠. 그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이 무엇을 뜻하는가? 그게 예수님이 두렙돈을 크다 한 게 아니고 그 모든 가진 것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두렙돈도 소중한데 내놓았다는데 포커스가 있는 거지 물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여러 말라기 하면 11조에 대한 얘기거든요. 아마 제가 목회하는 동안 말라기 과연 이 11조를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수 있는 날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오늘 이게 성경 개관하면서라도 나왔으니까. 11조라는 게 돈 내라는 뜻입니까? 나한테 가장 소중한 거 충분하게 내가 갖고 이 정도 내가 충분히 가졌으니 나머지 정도는 드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는 얘기가 11조예요. 뭐 율법의 문제를 다 떠나서 이제 그 얘기에 이제 복선이 계속 깔리는 겁니다.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니 우리 민혁이 7살짜리가 좋은 카드 다 갖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충분히 나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지금 내놔야 될 판인데 그러니까 이같이 행하였으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를 긍휼히 여기겠느냐.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들은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 크게 될 것임이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을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전체 맥락을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그 학계 스가랴에서도 알았겠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 했던 것은 다윗에게는 성전이 필요 없다 하고 복귀한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과연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한 분입니까? 필요 없는 분입니까?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예요. 필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성전 자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까지 내가 광야에서 너희와 함께 했는데 언제 내가 성전 져달라고 하던 필요했으면 요청하셨겠죠. 근데 요청하지 않았다는 건 이게 옵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복귀한 그 스룹바벨과 함께 온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지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성전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영적 우선순위의 문제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왜냐하면 하나님 그걸 보시기 때문이에요. 자, 2장 말씀 보세요. 2장을 보면 이제 지도자들, 제사장의 타락이 있고 이제 10절부터는 백성들의 타락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제사장입니다. 2장 1절.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다. 그거를 신중하게 받고 왕의 음성으로 주인의 음성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3절에 이제 말라기의 가장 과격한 얘기가 나오죠. 보라 내가 너희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하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의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서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노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을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 가지 그 명사가 나옵니다. 5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언약 지켜라, 경외해라. 6절에 보면 진리를 지켜라. 7절에 보면 지식을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 8절에 보면 옳은 길을 행하라. 9절에 보면 내 길을 지켜라.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다 제사장의 길인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지식, 또 그분에 대한 진리, 그분이 주셨던 율법, 그분을 경외함, 그분이 바라는 옳은 길, 하나님의 길, 이런 게 제사장들에게 원하셨던 길이죠. 백성에게 대해서 이제 10절부터 읽습니다. 10절부터 16절까지 저희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6절.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로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백성들의 죄는 제사장의 죄하고는 좀 다르죠.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뭐라 하신 것을 10절에 보면 서로 형제에게 거짓을 해가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거짓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에피튜미아라는 음욕, 간음, 또 맹세, 여기서 얘기하는 거짓 행하는 거 다 왜 나오는 거죠? 왜 거짓말합니까? 상대방에게? 우리 7살짜리가 왜 저한테 나쁜 카드 준 다음에 좋은 카드 한 장 얻어놓고 괜찮다고 얘기했어요? 자기가 이기려고 그러는 거죠. 욕심이에요. 간음, 음욕, 맹세, 거짓, 이게 다 나의 안에 있는 욕심의 우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건 뭡니까? 이게 종교가 혼합됐다는 거죠. 거짓신들, 우상들을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다. 이게 뭐냐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고 이방신에게 절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나와서 우는 거예요. 울면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느냐? 왜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시냐? 왜 내 일을 잘 안 풀어주시냐라고 하는 거. 계속 지금 하나님하고 우리가 핀트가 안 맞는 게 뭐예요? 우리는 더러운 떡이라도 드렸으니 하나님 받아달라는 얘기고, 하나님은 아무리 너희가 제사를 드려도 더러운 떡은 안 받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하나님 마음을 가져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제사가 다른 거예요. 그럼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이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뭐를 언급합니까? 이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6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는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을 학대하는 자를 미워하노라. 그럼 여기서 이혼이라는 게 뭐겠어요? 요즘같이 법적으로 이유 이씨, 어찌 보면 갈라서는 게 나을 정도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이혼, 혹은 일방적인 누구의 잘못에 의한 이혼이 아니고 어떤 이혼이에요?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에서 배웠잖아요. 간음하고 음욕하는 자들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하니까 그냥 이혼 증서만 쓰고 내쫓아 버린 거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그 아내를 보호하라는 얘기였거든요. 약자를 보호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 이웃에 가장 가까운 자가 아내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몇 가지 이미 타락한 상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7절.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저는 이 17절 읽으면서 이게 지금 현대 교회, 오늘날을 사랑하는 교회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이게 이제 세속화인데요. 세속화인데요. 제가 이제 2016년부터 쭉 설교했던 내용들을 이게 책에 좀 모으면서 그 예전에 언젠가 설교했던 그 희소성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읽게 됐어요. 제 글인데 이제 읽게 됐어요. 다이아몬드가 이제 혹은 금, 이게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희소성의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누구나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희소성에서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금, 다이아몬드, 비트코인도 하나의 유한한 자원으로 만들어서 그걸 희소성을 높여놓은 것인데, 그런 것들을 갖고 있으면 이것이 나에게 이제 가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좀 더 남들이 갖지 않은 특별한 것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리고 그 특별한 게 있으면 그게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만몬이죠. 돈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이제 인정받게 되고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는가? 이 희소성을 가진 사람들이 커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희소한 것에 대한 가치를 두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예를 들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게 이제 세상의 세속과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설교할 때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하나님은 충분히 사치롭다, 그러니까 사치스럽다라는 얘기를 했다고요. 자연의 여러분 색깔 하나하나를 보세요. 하나님의 물감은 너무나도 많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풍요롭게 했다.
모두에게 가장 풍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희소한 것들을 통하여 가치를 얻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왜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면 그에게 기쁨이 된다 말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축복받았다는 그 축복이 다 뭐예요? 자랑하는 그 자랑이 다 뭐예요? 그 희소한 것을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하버드 가고 예일 가고 서울대 가고 그건 나쁜 거 아닙니다만 그거 자랑할 건 아니죠. 그럼 내 아들은 뭐 어디 지방대 가면 뭐 내 아들은 귀하지 않아요? 내 아들도 귀하죠. 하나님이 이 아들도 쓰시죠. 네, 그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애 키우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키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시는 주일학교 부모님들은 그런 줄 알고 키우시고요. 같이 그런 방향으로 가실 거예요. 하나님이 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꿈이 있고 주실 기회들이 있고 서울대 안 간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희소성이 원리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세속의 법칙들이 와서 이곳을 교회 공동체를 오히려 더러운 떡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5절 말씀 보세요. 정의의 하나님 여기 있다 이제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 가늠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리라. 자, 너희는 하나님을 늘 등지기 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7절 뭘 또 외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난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참 이게 감사한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점치는 자가 가늠하는 자가고 거짓 맹세하고 품꾼의 삭스를 억울하게 하고 과부고와 돌보지 않고 막 억울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심판을 당하지만 그 심판은 하나님의 변개한, 다시 말하면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심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통이 있지 성장 없는 고통만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어렵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돌아오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얘기했죠. 어떻게 돌아와야 됩니까? 8절 말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11조가 뭐예요? 11조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렇게 율법처럼 주실 때는 왜 그게 필요했죠? 그건 레위인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레위에는 기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그들의 소산의 일부를 그 레위 지파에게 줬던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 레위 지파가 대단하니까 섬겨야 된다 이런 뜻입니까? 이걸 여러분 율법의 정신에 답안보면 똑같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기업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는? 그럼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 타락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레위를 섬기지 않으므로 레위가 밭을 갈러 가더라. 이게 이제 타락의 상이잖아요. 그럼 레위가 제사장적인 역할을 위해서 영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레위 지파는 밥 안 먹어요. 레위 지파는 집 없어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를 섬겨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사랑으로. 그들을 살게 해야죠. 그들의 기업이 되어줘야죠. 물론 하나님이 기업이지만 그들을 섬기는 자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11조는 레위라는 사람들을, 그 레위 지파를 생존할 수 있도록,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요즘 교회의 이 11조를 비춰보면 11조는 뭡니까? 제일 좋기는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혹시 뭐 영상이 돼서 좀 두렵네요. 예. 저희 교회 규모가 딱 나오면 이게 배분하는 거예요, 다. 안 남게. 그리고 나서 어떤 사역 같은 게 필요해서 우리 이런 일 해야 됩니다. 그럼 그때가 걷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0이 되도록 하면 딱 좋아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있는데 나머지 지파가 레위 지파한테 곡식을 몰아줘갖고 레위 지파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황금집을 지었다고 쳐보세요. 그게 이 정시라고 맞아요? 레위 지파를 섬기라는 그거에 맞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불균형이 어쩌면 교회 공동체에 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어쨌든 이 11조의 정신은 레위 지파를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이방 민족에서 나그네들이 그 땅에서 정착할 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평균케 하는 원리예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라. 도둑질하였다는 거죠. 자, 이제 11조의 목적은 그렇다 치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화를 내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앞에 1장에서도 나왔지만 너희가 나를 왕이다,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더러운 떡, 저는 재물, 이런 내각 충분히 갖춘 다음에 나머지를 줬단 말이에요. 첫 소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곡식 벤 다음에 농사를 한 거예요. 농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별된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농사의 첫 곡식, 첫 재물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농사 다 지은 다음에 일단 적어도 100kg는 나와야 되니까 100kg는 수거한 다음에 남은 것 중에 11조. 이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모든 재물과 모든 소유를 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 도둑질이라는 얘기예요. 11조를 내고 안 내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11조를 내거나 헌금을 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죠. 이 모든 10분의 9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내가 먹고 살아야 하니, 하나님 내가 육신인 것 아시니 나는 10의 1을 통하여서 10의 9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과, 내가 충분히 가진 10의 10을 가지고 그 나머지 주신 것을 좀 더 많이 보너스로 주셨으니까 이것 중에 하나를 11조로 드리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물질이 내 것인데 하나님 내 것 중에 하나 띄워주는 거예요? 라는 메시지란 얘기예요. 그런 겁니다. 더 10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게 선순환인 걸 아시겠죠? 너희가 100kg 얻을 생각했는데 이거 만약에 99kg 얻으면 하나님한테 나가서 막 말도 안 되는 물질 들으면서 하나님 100kg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 11조는 없습니다 라고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앞에 11조 떼어드리고 나머지 그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는 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자꾸 돈으로 오해할까봐 안 하시죠?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건 너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말씀의 명령을 쫓아 먼저 구별하면 그 나머지는 채워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늘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이제 이 영적인 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100kg라는 나의 기준과 그 나머지의 것이 계속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그 앞으로 인생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100kg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일평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100kg를 끝까지 짐처럼 이고 가면서 나머지가 있을 때는 다행이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없으면 하나님 이번엔 내 몫을 못 채웠기 때문에 못 드려요. 여러분, 이걸 30년 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더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저는 잘 압니다. 제가 평신도 때 11조를 잘 안 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잘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 한 번은 이것도 넘어가야 될 산이에요. 넘어가야 될 산이고, 넘어가 보면
속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중심을 가지고 13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시겠죠? 이게 계속 뭔가 핀트가 안 맞는 거. 100km 이후에 제가 나머지 110km 소득해서 10km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예요. 하지만 100km는 내 거고 앞으로 내가 내 물질에 대해서는 책임질 거니까 나머지 짜투리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제 이 얘기고 하나님은 그 필요 없다는 얘기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것 같지만 확연한 차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우선순위, 이 순서를 뒤바꿀 때 결과는 똑같아요. 10만 원을 똑같이 드리지만 그 순서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어코 그 10만 원의 가치를 10만 원에 두는 거예요. 10만 원 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 말라기를 통하여서 나의 중심과 마음을 살피시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2랩돈도 괜찮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왜 제가 우리 교회 그 헌금 봉투에 월정액을 적어 넣겠어요. 그 월정액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월정액 왜 넣겠어요? 이것도 잘못하면 죄 되는 거예요. 11조는 못하겠고 그러나 내가 어느 정도 매번 한 달에 얼마를 내가 정하여 드리겠습니까? 그때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는 거야. 그러나 마음을 두고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드리고 그 갈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거조차를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이겁니다라고 차라리 월정액을 드리세요. 그러나 월정액을 드리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린다라고 얘기하지는 마세요. 그게 이제 오늘 말라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너희가 떡 드릴 게 없고 부족한 게 있으면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자기는 충분히 챙겨놓고 했다는데 하나님이 여기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악덕업주가 아닌데 내가 가진 돈이 10만 원인데 내가 먹고 살 수 없는데 거기에서 만 원을 떼라 하시겠냐고요. 그런 맥락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게. 건강한 놈이 있는데 저는 놈을 가져온 게 문제라는 거지. 저는 놈 밖에 없으면 그거 받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우선순위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마음. 왜 성전이 필요 없는데 이들에게 성전을 요구하셨을까?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 왜 헌금을 얘기를 하실까? 이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우리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 하나님께 구별받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 바라고요. 4장이 또 중요한 게 있어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날 말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가 있답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되 2절 말씀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6절 말씀.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자, 1장에서 뭐로 시작했어요? 마음으로 시작했죠. 4장 마지막도 결국 마음이에요, 마음. 돌이킴이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헛된 제사라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커버하려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오늘 이 말라기 말씀은 뭐 한 장이기 때문에 하나의 책이고 또 시간이 충분해서 전체를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복귀한 이후에 이제 신약 세대로 넘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신앙을 부흥시키기 위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자신을 또 이 말라기에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